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보낸 데살로니가서를 서로 돌려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읽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인가요?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죠. 구별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육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 혼, 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혼과 몸, 이 혼과 육은 한순간에 바뀌나요? 여러분, 혼은 무엇인가요?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긴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생각의 가치나 기준이나 또한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증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로되 또 심령의 근심이 뭐라고? 뼈를 마르게 하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하고 육신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 좋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디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 몸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근심으로 하여금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육신까지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아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주님 바라보아서 내 마음에 근심 쌓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갖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생각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신도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점증적으로 좋아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물리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물리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또한 건강해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신부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수준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어요. 왕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식이 거지로 살았어요. 10년 20년을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왕이 그 자식을 찾았어요. 그럼 어떡할까? 왕이 그 자식을 왕자로 세우죠. 신분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근데 10년 20년을 거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수준이 한순간에 바뀌나요? 손으로 밥을 먹던 그 10년 20년이 한순간에 바뀌냐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는 예의 바른 좀 품위 있는 식사를 한순간에 할 수 있냐고요. 옷 입는 거나 생활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막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품위 있게 옷 입고 행동하는 것을 단정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이런 게 쉬우냐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막 거친 언어를 썼던 그 거지 생활 속에서 다시 품격 있고 또한 언어 또한 그 왕족들이 쓰는 언어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냐고. 그 수준은 한순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점증적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영, 혼, 육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영, 혼, 육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증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화되어가는 점증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답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2000년의 역사에 많은 사회를 혼란스럽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울림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기도의 짐, 우리의 사회의 기도의 짐, 교회의 기도의 짐. 우리는 그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짐을 내가 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사회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 사회에서는 좋은 글이나 좋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면 어떤 거를 통해서 하죠? 카톡으로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보내잖아요. 아니면 메일을 써서 발송하던가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눕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어떻게 했나요? 이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양피를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말아서 그 많은 양을 전달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읽어야 했다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서 돌려서 읽으라는 거예요. 나만 읽지 말고 이거를 서로 나누어서 이 집도 읽어보고 저 집도 읽어보고 옆 동네도 읽어보고 같이 읽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보라는 것이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양피지가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책 하나로 주었는데 이걸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또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중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시작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로 쫙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점점 더 성하게 되어가고 참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오늘 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기도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 이 사회, 교회, 또한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한 아버지 기도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니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이름을 부르며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이 아버지여 점점 커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잘 형성한 아버지여 분량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른 길을 따라 아버지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주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풀고자 주님께 아버지여 아뢰며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